자, 오늘 부활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바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먼저 자든 자, 죽어서 잠든 자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하고 또 심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긴 장인데요. 여러분들 파란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보면 한글과 영어로 돼 있죠. 내가 찾아보니까 82쪽이에요. 여러분들 파란 한영 대역 성경은 81쪽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고 영어로 또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성경 한영 대역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고 어렵냐 포기. 누가복음은 굉장히 쉽게 예수님의 일생을 쉽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내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늘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를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28장 1절 마태는 영어로 매튜입니다. 매튜. Now after the Sabbath. 사바스가 안식일이죠. As the dawn. 새벽에 Mary Magdalene and other Mary came to see the tomb.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behold, 보라 하면서 and came and rolled back the stone from the door and sat on it. 그래서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서 뒤로 굴리고 구에 서서 his countenance was like writing and his clothing as white as snow. 그래서 그 모습은 번쩍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옷은 하얗게 눈처럼 하였는데 and God shook the fear of him and became like that man. 그 가드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그 로마 경비병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막 죽은 것 사람처럼 됐단 말이죠. 쇼크를 받아가지고. But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seek Jesus who was crucified. 그래서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안다. 어떻게 예수님이 crucified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러 오신 건 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n the Lord lay. 자, 그는 여기 없다. 왜냐하면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as I said. 그 미리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come to the place 여기 와 봐라. When the Lord lay 주님께서 누웠던 이 자리에 와서 보라. And get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it is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indeed he is going before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Behold, I have told you.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go quickly 빨리 가서 말해라 his 그 disciples 제자들에게 왜냐면 그가 살아나셨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고 정말로 그는 before you 너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then you will see him 거기서 너희들이 그를 보리라 behold I have told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도라. 그러니까 8절 So they went on quickly from the tomb with fear and great joy and ran to bring his disciples word. 그래서 그들이 빨리 이제 그 무덤으로부터 with fear and great joy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9절 and as they went to tell his disciples, behold, Jesus met them, saying, rejoice. So they came and held him by the feet and worship him.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Jesus met them saying rejoice, rejoice. 뭐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이제 worship 경배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 10절.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ethren to go to Galilee and then there they will see me. 그래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거기 갈릴리를 가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역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분짜리 영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해비치 전환기에 있어요. 맨 1번. 1번. 들어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뒤에.
불 켜주세요.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짧게 하고 나머지 또 온누리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 한 영상이 있었어요. 한 20분짜리 그 영상을 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 먹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혼내고 벌 주시고 했지만 인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오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내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몇 가지 영상을 보니까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 미국 뭐 또 LA 쪽 캘리포니아 LA에 한국 그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 보니까 마약 먹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도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 우리는 진짜 그래도 참 감사하는 은혜로 그나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마약 먹고 뭐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죄를 대신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요, 여기 좀 고개 좀 들어봐요. 나는 1번 부활을 믿는다. 2번 나는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 3번 난 잘 모르겠다. 자, 1번 나는 부활을 믿는다. 네. 나는 잘 못 믿겠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잘 모르겠다. 반반이다. 당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먼저 죽은 자부터 부활하고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 인생 사는 것이 끝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한 것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에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제가 리바이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는데요. 평안도에서 태어나셔서 오산학교 숭실 전문 졸업하시고 미국 가서 프린스턴에서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다시 오셨는데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김일성이 이제 공산 정부가 들어서고 막 기독교인 탄압하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피난 와서 서울에서 지금 영락교회 자리가 뭐냐면 일본 신 섬기는 그 신사 자리인데 해방하고 다 이제 일본 나라가 가니까 그게 그냥 국가 땅으로 남아 있는 거를 이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고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그 신앙민들 북한에서 이제 피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교회로 모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도 다시 세우고 대강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뭐 고아원도 세우고 특별히 우리 군성교를 위해서 군성교연합회 이제 이사장님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군대교회 사단, 여단, 군단이 큰 교회는 국가에서 저서 교회나 절이나 다 있는데요. 대대급 이하는 군대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지어서
영락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교회 하나씩 맡아서 지라고. 천국의 부대 교회도 다 그렇게 해서 많이 졌는데요. 우리 군선교하고도 많이 관련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오늘 설교는요, 제가 한번 자막을 보면 내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982년도, 지금부터 43년 전의 설교예요. 근데 내가 왜 지나간 설교를 다시 내가 이제 리바이벌해서 설교를 하냐면, 이게 40년 전 설교나 오늘 설교나 또 40년 후 설교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40년 전에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읽어보겠습니다. 1982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는 큰 기쁜 소식이 전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우리 영상 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큰 지진과 함께 무덤 문이 이미 열렸으며 한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제가 또 금방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셨느냐. 첫 번째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다. 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봤어요?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말해서 이제 예수님 음성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쓰러져 눈이 멀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서 나는 하나님만 믿었고 유대인이니까 예수는 그냥 사입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냥 그런 사람도 많았죠. 지금도 많잖아. 이만희도 있고 문선명도 있고 많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턴오버 이게 이제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경재 목사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른들 옛날 설교는 3대지. 첫 번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장례식이라고 그러고 천국 환송 예배를 천국으로 보내드린다 이런 거잖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송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하루를 쳐요. 금 하루, 토 하루, 일 아침에 3일째 된 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 날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그는 선데이, 먼데이, 튜즈데이는 로마식으로 붙인 거예요.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식으로 붙이면 그 일곱째 날이 썬데이가 되는 거고, 아니지,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터데이, 썬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데이, 투즈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선 3일째 날, 주일날 벌어졌다. 그게 로마식으로 말하면 썬데이, 태양의 날, 먼데이, 달의 날, 투즈데이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이 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성인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같이 역사하심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슬플 때 위로와 기쁨을 더하시며 갈래길에서 헤맬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우리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도 그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영원히 천국 간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내가 그걸 이겨낼 거야 하고 버티는 거지. 인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한 2주일 동안 막 너무 가래기침 나고 막 너무 그래서 약국 가서 3일 저 먹었는데도 또 안 나서 또 3일 저 먹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냥 최소한 일만 하고 누워서 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만사가 다 이렇게 힘들고 굉장히 막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운동도 못 하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정말 뭐가 좌절과 실패가 오고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무덤이 인생의 최후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의 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슬픔과 무덤으로 끝맺는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에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절망과 허무감과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도 경제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많아요.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마약 먹고 노숙자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뭐 대낮에 빌트를 거면서 그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공원 같은 데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마약 먹고 그렇게 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왜 그래? 밤에 춥고 또 외롭고 누가 자기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외로움과 힘듦과 그런 거를 마약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취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그래 죽는 거야. 길거리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온갖 불의에서 떠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에게 전제도 부활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내가 뉴스에 보니까 축구 뉴스 보니까 가봉에 유명한 스트라이커 선수가 부펜자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중국 뭐 여러 유럽 리그 전전하다가 중국 저장 FC인가에 왔는데 거기서 11층 자기 집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떨어져 죽었냐?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자기 그 고향 가봉에 국가대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어떤 여인을 뭐 어떤 여성을 성추행했다든가 어쩌나 해갖고 거기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였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했는데 뭐 어떻게 죽었나 막 설왕설래했는데 나중에 그 축구팀에 또 같은 외국 선수가 있었는데 룸메이트 선수가 나중에 증언했는데 자기가 형벌이 되니까 맨날 마약 먹고 막 저러고 훈련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 그럼 죽는다. 정신 차리고 훈련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계속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아마 그런 범죄를 형받고 이제 선생을 끝날 것 때문에 고민했겠죠. 그래갖고 계속 말리고 그래도 안 그러고 막 뛰어내리려고 해서 몇 번 붙잡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그 룸메이트 선수가 증언한 거 보면서 그런 낙심하고 그런 좌절한 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불의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야?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심령 현재도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죄로 죽은 모든 영혼들이 모두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잔존하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 뭐 무슨 뭐 법관들 뭐 무슨 뭐 검찰들 뭐 군인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썩었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썩었나? 자기가 정직과 정의의 그 정말 그런 양심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끼리끼리 카르텔이 돼서 막 그렇게 막 완전 정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나? 그게 뭐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유익대로 이거를 불법적으로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사회 정의가 빨리 실현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옵니다. 한 조각 검은 구름이 혁혁한 태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이것 또한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빛나는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비치는데 이 검은 구름이 하나 태양을 잠깐 가린다고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가 있어요? 그 바람이 씩 지나가면 다시 태양은 찬란히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부정과 부패와 독재와 권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자기 권력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 뭐 로마의 네로부터 뭐 근세 히틀러부터 뭐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저거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하고 뭐 군사 독재하고 뭐 부정하고 뭐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민족적 부활을 축복을 기원합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에 돌무덤에 자기 조상 때부터 그 시신을 이렇게 앉지. 아까 그 예수님 그 세마포로 뒤집어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무덤에 넣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세마포 벗어놓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오래되면 거기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살 이런 게 다 썩어서 뼈만 남는 거야. 그럼 또 옆에다 놓고 그 다음 또 아들 또 거기다 놓으면 또 죽으면 또 옆에 놓고 또 그 손자 죽으면 또 놓고 그래서 뼈가 그냥 쌓여있는 거야. 그게 가정묘야.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는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막 가득 찼어. 그런데 뭐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 이르니 그것은 해골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 해골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치라고 분부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들을 하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니 골짜기에 큰 소리가 나며 해골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니 곧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좀비 영화 보는 것처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 살이 붙고 군대가처럼 환상을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2000년 동안에 다 쫓겨나가고 전세에 흩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2000년 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800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일제들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우리나라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없는 거야. 일본에 그냥 합병되어 있는 거야. 일본이야. 우리 국적은 그대 일본이었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모든 게 일장기한테 절해야 되고 일본 천황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1운동 뭐 해갖고 2차 대전 2차 대전은 뭐예요? 자유진영, 이 독재진영,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독재진영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독립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라가 35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영적으로 부활할 때 모든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세워지는 거야. 만약 우리 배달면직이 모두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우리 민족 전체가 북한 동포들까지 모든 방면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영상을 이렇게 어저께 몇 개를 봤는데 중국은 이 지방정부가 뭐 각 성이 이 중국에 있는 그 땅은 공산주의 국가 땅이잖아요. 그거를 기업한테 팔아. 그럼 기업이 아파트를 막 줘. 그거 막 분양해. 경제가 막 발전하니까 아파트를 몇 개씩 막 사람들이 사. 오르니까 막.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헝다그룹 뭐 무슨 그룹 막 중국의 그 슈퍼리그인가 무슨 이걸 보면 알아. 갑자기 무슨 어디 축구팀 막 유럽에서 막 비싼 선수 엄청나게 사가지고 막 하다가 그룹이 망했대. 그래갖고 축구팀 해체. 뭐 그래갖고 뭐 이런 게 막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이 이제 침체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거기다 미국이 중국이 이제 일본을 제치고 독일을 제치고 세계 글로벌 탑 2가 됐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 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미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공산주의 국가가 그래서 제재를 하고 하니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중국의 하얼빈 공대 뭐 석사하고 우리나라 와서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는 나가서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우리는 뭐야? 알바하고 뭐 노가다하고 뭐라도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잖아. 할 수가 없다. 할 게 없다. 할 게. 취직 자리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청년들은 공산주의 교육 받아갖고 정보에다가 뭐 이런 거에다가 저러 가면 다 쥐들처럼 잡혀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 일본은 어떤지 알아요?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는데요. 거기도 버블이 있어. 버블. 일본이 90년대 엄청나게 경제 막 발전돼가지고 동경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고 땅값이. 그래갖고 막 일본이 막 부자 됐다고 막 전 세계 골동품 사고 뭐 호텔 뭐 이런 거 투자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풍선이 뻥 터지니까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 근데 우리는 IMF 왔을 때 구조조정하고 또 직원도 줄이고 뭐 근무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IMF 때 이제 새로운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건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벤처, IT 이쪽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새로운 혁신을 했는데 일본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월급을 낮춰주고 자르지 말고 그냥 유지하자. 그리고 뭐 IT 이런 거 혁신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옛날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기업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250만 원이 되지. 일본 대기업 월급, 신입사원 월급이 한 달에 250만 원. 우리나라 얼마야? 삼성인데 가면 한 달에 500만 원 받지. 신입사원. 연봉 6천만 원 되죠? 그 자기 얘네들은 삼성, 대우, 한국 애들 보니까 월급이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이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일본의 똑똑한 애들이 한국으로 외국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 월급은 작죠? 물가는 오르지? 그러니까 뭐 밥을 사 먹어서는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워낙 조금 먹지만 나도 옛날에 일본 잘 살 때도 가보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을 떠들어 맥주 한 잔 놓고 아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나라는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 일본 더 가난해져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나라가 흥하는 것도 흥하지만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고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마지막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제 때 우리 YMCA 총무로 오래 하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대. 그 선생님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랬대. 요새 말이죠. 영국의 수상도 뭐 프랑스의 총리도 뭐 일본의 수상도 막 80 막 이렇게 됐는데 월남 선생님 뭐 그분도 한 100세들 사신다 그랬는데 월남 선생님도 이제 오래 사셔야죠. 오래 일하셔야죠.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듣더니 월남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100세 사는 거 그런 거 부럽지 않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뭐예요? 3가지 얘기했죠? 첫째 뭐였어요? 첫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걸 주셨다. 두 번째 뭐예요? 온갖 부정부패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갖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민족이 부흥할 수 있다. 부활을 통해서. 왜? 중국은 뭐야?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지. 일본은 뭐야? 온갖 우상을 섬기지. 그렇죠?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 동성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냥 이 목사님이 어느 의회에서 개회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민주당 정부 때 미국 민주당 정부 때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뭐야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온갖 잡신의 국가가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끝나고 나서 많은 의원들이 박수치고 악수하고 어떻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하셨냐? 이 법으로 그렇게 하면 걸려서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미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은 이민의 나라, 전 세계 이민을 받고 또 전 세계 경찰 국가, 전 세계 불량 국가들을 벌 주고 또 선한 국가들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여태까지 그런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 중심 국가였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만 그냥 먹고 살겠다. 완전히 국경 다 막고 관세를 높이고 우리만 잘 먹고 살겠다. 이제는 이기적인 국가가 됐죠. 세계 경찰 그런 거 김정은도 뭐 최고다 뭐 이렇게 부추기면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말은 성경 놓고 기도하는 국가지만 그런 게 다 퇴색이 됐다. 그렇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나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은 아직도 참 생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 아직도 무덤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이 올 때에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동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깊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두 번째 거 틀어주시고 불 좀 꺼주세요. 아니요. 도곡. 온누리교회. 밑에 두 번째. 예. 보트 투어 겐지스강 보트 투어. 아이고 장사 시작해 볼까? 어떻게 오늘 장사 좀 될라나? 모르지. 사장님 우리 순진한 고객님 한번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꼭 있지 꼭 있어. 아이고 여기 우리 여기 유명한 마살라 차이티 잡숴봐요. 맛있어요. 잘 드셔봐요. 서비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마살라 차이티입니다. 맛있어요. 잡숴봐요. 네. 보트 투어 있어요. 보트 투어. 연락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겐지스강 보트 투어 싸게 모십니다. 겐지스강 보트 투어 오늘 남은 딱 한 자리 놓치면 후회. 장어로 히말라야도 씻고요. 맛있는 마살라 차이 드세요. 저기 투어 말고 그냥 강만 건너는 데가 없습니다. 유혹에 건널 거 그냥도 하면서 가시지 왜. 조금만 더 받을 테니까 투어까지 하셔. 아니요, 저는 그냥 강만 건너면 되세요. 여기 가난하신 처음이셔? 처음이죠? 아이고 그럼 보트 투어 한번 해야지. 후회 안 할 테니 이따 한번 하셔. 너와 불멸의 생명수 끝없이 흘러 영원 이르는 천상을 향한 계단이 있다네. 여기로 와요 이곳은 겐지스강. 그 몸을 담으며 모든 죄 씻기고 깨끗게 된다네. 영원히 끝없는 그 삶의 고리들 이제는 끊어져 자유를 누리지. 이게 뭐예요? 왜 문제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서 불길은 뭡니까? 저 불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0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화장터의 거룩한 불길이죠. 화장터요? 예. 길로 흩어져 삼가주들이 얼굴을 마주해 해방되면 무효의 이름 여기로 와요 이곳은 겐지스강.
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시면 제가 또 기가 막힌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여기서 목욕을 하고 저기서 화장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뭘 당연한 걸 물으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왜 왔겠어?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사람아. 아무나 저기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지 하루 만에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넓은 인도 땅에서 그게 어디 쉽겠어? 돈이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지? 새로운 신인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술인가? 아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이고 이 손이 참 재밌네. 재밌어. 예수 뭐라고? 그게 누군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세상에 신이 딱 하나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안 그래요? 말도 안 돼. 우리의 신 하나나의 신이라니 넓기 넓은 이 세상에 어떻게 신이 하나야. 한낮의 뜨거운 태양 캄캄한 밤 차가운 밤 끝없이 흐르는 남 꺼지지 않는 그 불길 너네가 꽃길만 들고 가는데 거기서 수많은 만나가는 원숭이고 당신 눈에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 말도 안 돼. 우리의 신 하나의 신이라니 넓이 넓은 이 세상에 어떻게 신이 하나야. 고귀하고 높은 지위 반짝이는 그는 보아 이따만 정말 끈질과 럭셔리한 마차 눈부신 대구를 완벽한 시선까지 우리 지켜주는 듯이 무엇이든지 당신 눈에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 세상에 사랑받는 수많은 신이 있지. 세상에 무엇이든 내 맘이 가는 대로 내가 믿는지 하면 그게 바로 나만의 신. 나의 신. 그게 바로 우리의 신. 그래. 아이고 오랜만에 스텝 좀 밟았더니 금방 배가 고파지네. 저기 일반 손님 일단 우리 가게 가서 맛있는 탄두리랑 카레 한 접시 가지고 숙소로 갑시다. 응? 이 집이 짜이도 잘하는데 카레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하루가 너무 길다. 아유. 야, 양반아, 일로 오셔, 얼른 일로 오셔. 왜들 그러십니까? 저기 화장실색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이 죽음을 따라온다고요. 빨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아우 천만
다행이야. 나 그 귀족한테 자네 아들 아까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 대체 그 어린애가 떨어진 물건 주워주는 게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야? 죽은 사람 만지는 우리한테 죽음이 옮겨온다잖아. 불가촉 천맹인데다가 화장터에서 일하는 아빠까지 둔 녀석이 자기 물건을 만졌으니까. 아니 막말로 그 귀족들도 죽고 나면 여기서 우리 손을 태워주길 바라잖아. 그래야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으니까. 아유 근데 살아서는 그냥 왜들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천대하는지. 어쩌겠나 우리가 이렇게 천하게 태어난 것은. 근데 아까 자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거야? 아니 아들 대신해서 자네가 죽겠다고 했을 때 그 귀족 정말 칼을 꼽뺏기스럽다고. 아니 어떻게 눈앞에서 아들이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 내가 죽고 내 아들을 살 수만 있으면 나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할 걸세. 혹시 그 자네 꿈에 늘 나온다는 그분처럼 말이야? 아니 늘 자네 대신해서 고통을 느끼신다며. 아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이랑 그분이랑 비교할 수 있겠나. 내가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나같이 천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엄청 밝게 고귀하게 보이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막 고통을 당하시니까 내 가슴도 막 찢어지듯 아프더라고. 아니 그런데 또 두 손과 허리에서 피를 막 흘리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고.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네. 참 이상한 분이야. 그래도 난 자네가 부럽네. 궁금한 생각이라도 좋으니 나를 부러운 데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원한 적 없었지 선택한 정도.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네. 절망하여 이 길에 서 있네. 처음부터 정해진 바꿀 수 없는 먼지만도 못한 초라한 삶이 세상 짐홀로 짐들 무겁기만 하네. 한숨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네. 끝없는 절망의 길에 구원의 손길 내게 건넬 뿐. 누굴까 홀로 진 세상의 짐 내려놓고 날
내 몸속에 조용히 다가와 생명다해 사랑한다고 지친 어깨 포근히 마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던 그분은 누굴까? 난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 되겠네. 그래, 나는 좀 더 이따 갈게. 저기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까 꿈에서 만났던 그분 말입니다. 네? 그 손등에, 아니, 손목이랑 발등에 못자국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머리에는 가시가 있으시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꿈에 나타난 분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참 말씀이 계셨네. 온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 유일한 신의 아들 그분은 예수. 온 세상의 모든 것 만들어졌다네. 그분 없이 될 것 하나도 없다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그 아들 주셨네. 그를 믿으면 그 어떤 누구든 영생
지금까지 세상 수많은 신들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런 고귀한 분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같이 하찮은 놈을 위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까 당신도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니 제 꿈에 일어났었던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선생님도 다시 살아나신 분을 만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동료들의 말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을 그분 상처에 넣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던 저를요. 그냥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네. 다시 사신 그분을 상상할 수 없었네. 죽음 이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네. 그를 만난 이들을 상상할 수 없었네. 그를 만난 내 모습 부활의 긍정 십자가 못 잡긴 생명의 긍정 허리에 창자국이 믿음의 흔적되어 소망으로 새겨졌네. 날 피 가운데 서게 했네. 이 땅에 새겨주신 예수의 흔적이 또 다른 흔적되어 내 삶에 새겨지네. 내 삶에 새겨주신 구원의 흔적이 또 다른 흔적되어 세상에 새겨지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을 복된 사람 당신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날 대신할 주님을 상상할 수 없었네. 날 향한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네. 부활하신 예수를 상상할 수 없었네. 날 향한 그 계획을 부활의 긍정 죽음도 이겨냈네. 생명의 긍정 날 다시 살게 했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네. 날 의심하지
그만해요. 네,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쳐줍시다.